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세월이 지나가며 교회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곳, 그러한 정도로 본다면 교회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미를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유가, 의미가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함을 끼치는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삶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것을 바로 알고 사는 자의 삶은 이 땅에서도 능력 있고 확신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이러한 확신이 없는 자의 삶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세상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우리의 삶의 터이며 우리의 신앙의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인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같이 한번 깊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본문을 읽지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또 이 이야기는 믿음의 후손인 2000년 후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르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2000년 전의 유대인이나 오늘 2000년 후의 신앙 공동체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천국, 우리 모두가 가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것이 어떠한 곳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또한 유익함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죠.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비록 그 과정에 수많은 넘어짐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 백성들, 그들의 신앙의 소망은 그들이 믿는 끝의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영원한 형벌의 지옥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의인으로서의 그러한 영원한 안식의 삶, 축복의 삶, 완전한 삶,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항상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천국에 들어가겠나이까? 어찌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묻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 또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도 비슷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요새는 신앙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천국과 지옥의 내용인데, 요새 사실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의 마지막을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을 알고 과정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지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두 가지의 처소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축복의 안식의 장소인 천국이 있다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죠. 또한 다른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이미 타락한 천사 마귀들을 위하여 벌주기 위하여 지어놓은 그곳. 그러나 인간도 그 과정에 그 마귀를 쫓고 마귀와 한 그러한 그룹이 되고 그 길을 사는 자, 그러한 결정을 하는 자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옥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고통이요, 영원한 슬픔이요, 영원한 어두움이요, 영원한 분리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천국의 모습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천국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이 있고 또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과는 오늘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완성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천국의 개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비록 자기들이 잘못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은혜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정립이 되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삶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그들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자기가 누구임을 드러내시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부터 천국에 대한 모습, 천국의 의미, 천국의 내용, 천국의 조건, 이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며 또 나아가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왜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랄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왕이신 그분이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스스로 그분의 모든 초자연적인 그러한 신성적인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이제 모든 영적인 그러한 무질서가 정리가 되고 인간의 모든 육신적인 부조화와 무질서가 질서와 조화로 완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의 드러내심을 체험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그룹의 사람들로 갈라집니다. 주류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가
선지자임에는 확실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공동적으로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상과는 달랐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러한 어젠다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상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을 제거하고 모든 악인들을 이제 벌하시고 의인들을 세우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틀림없이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셔서 하는 일들은 그 메시아상에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를 벌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를 품으시고 가난한 자를 품으시고 소외된 자를 품으시고 나아가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이제 장로들과 이러한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인자가 죽으리라. 이 나라를 세워야 하시는 분이 세우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그림에 맞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어젠다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자존심, 자기들의 종교적인 우월성, 이 모든 것을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을 이제 반대하고 버리고 마침내는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주류의 이스라엘 그룹이 생겨나고 반면에 다른 소수의 그룹이 있는데 그들은 저분이 메시아인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그들의 배워온 그림에 맞지 않아 혼동하며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12 제자들과 더불어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이 땅의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고 마침내는 이제 여전히 혼돈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 나무를 뿌리며 그들이 환영할 때 제자들은 그 순간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의 메시아의 그러한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은 그로 인해서 다 도망가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행전 1장에서 만난 그들 더 이상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그림에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그를 계속 쫓아가며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가르치시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그들은 마침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나라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 그러나 주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버림으로 인하여 이제 그리스도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로 그 사역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알지 못한 그러한 제자들은
여기에서 큰 혼동이 오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러한 행선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비로소 그 바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 우리 2000년이 지난 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우리는 아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많은 교회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론에 교회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이러한 수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시대의 천국의 바른 모습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두 번째 비유를 드시죠.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으니라. 그 첫 번째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 있는 천국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은 언제 도래합니까? 천국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수많은 질문,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그 첫 번째 비유를 들어 천국의 속성을,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천국,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가운데 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너희들에게 씨가 뿌려지듯 모든 자에게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은 아니라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받지 못하지만 옥토와 같이 그런 자들은 이 천국을 받느니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 자기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합당치 아니한 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사는 자인지, 세상으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아는 자, 그 삶을 통하여 애통해 하는 자, 그런 자가, 마음이 옥토와 같은 자가 천국에 속하는 자이며,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교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존심으로, 자기의 자아로 이런 것으로 가득 차고 자기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을 자랑하며 사는 자, 세상의 어떠한 재미와 즐거움으로 가득한 자, 세상의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이리로 채워진 자, 이런 자들은 그 천국을 보고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의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에,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의가 왕성하여지고 이제 악이 멸망하는 그러한 때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죄인들은 언제 멸망시킵니까? 우리는 언제 세우십니까? 하는 것이 이들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세월이 지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자라가고 하나님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데, 언제 하나님, 이 악이, 왜 세상엔 악이 더욱더 흉용하여지며 더욱더 왕성하여지며 왜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드십니다.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천국은 너희가 알고 있는 천국과는 다르니라.
오늘 우리가 아는 이 시대의 천국의 바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만약에 그러한 우리가 바른 모습을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재정리할 수 있는 아주 기쁨의 시간입니다. 여기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천국은 지금은 과도기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은, 이 땅의 천국은 하나님과 마귀가 함께 역사하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후에 묻습니다. 주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38절을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세상은 인간이 죄를 짓는 그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여 모든 것이 끝나는 그때까지 이 과정이 동일합니다. 여기에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기름 부은 자요, 하나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인자라고, The Son of Man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은, 다른 모든 이름은 하나님의 어떠한 사역에 대한 메시아, 기름 부은 자, 또 크라이스트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인자는 하나님의 각 다른 면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인간 되심,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인간의 그러한 모든 정서를 가지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되신 그분의 인간적인 관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았을 때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서 7장에 보니 예언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또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니 그러나 이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가르쳐 말씀하실 때 인자다라고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인자가 와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전 세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보면 세계 전역에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 모든 민족과 국가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본다면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와야죠. 마치 인자가 이 세상에 모든 좋은 씨를 지금 뿌리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모든 자가 다 좋은 씨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씨의 모습으로 드러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세계에는 수많은 그리스도를 여전히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가르쳐 성경의 본문은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씨를
심었도다, 뿌렸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계획 안에, 기간대 안에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요. 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모든 자녀들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을 비밀리, 은밀히,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이자가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4장 8절에 6절은 이것을 가르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것을 가르쳐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는 그러한 버릇이 있지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것이 현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그 혈과 육의 뒤에서 조종하고 능욕하고 조소하고 멸망시키는 이 사망 권세가 바로 너희가 싸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의 새 번역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지배권 안에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대 안에 놓여 있고 놓여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지음받은 인류를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농락합니까? 어떻게 그가 이 세상에 마귀의 자식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 마귀는 모든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넣고 우리로 하여금 미혹당하고 넘어지고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북한의 모든 국경선을 막고 모든 신문지상을 막고 그로 말미암아 북한 주민들이 세상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게 함으로 조롱하고 농락한 것 같이 오늘 이것이 마귀가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요 우리에게 각종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타락한 심령을 자극하고 미혹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내 욕심에 내 의에 내 쾌락에 빠져서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 본다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결국은 죽이는 최선의 방법이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죽으리라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럼 그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이야기처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것이 그의 속형이고 그의 모든 말은 거짓말이고 거짓말은 진리를 비트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열려 있고 청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역사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톤탁하여지고 미혹되고 어두워지고 이러한 세상의 틀 안에, 죄의 틀 안에, 인간의 그러한 본능의 틀 안에, 정욕의 틀 안에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잠겨 있는 자, 그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를 보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다 이런 삶의 시간들이 있었지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을 가르쳐 말하기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른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이 땅의 과도기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니니라,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니라. 그때 종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 과정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지금 공존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져 있지만 세상 나라도 함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져 가고 있는데, 비유해서 종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다 뽑아버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뽑지 마라. 내버려 두라. 마지막까지 내버려 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아마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주님, 우리가 가서 그들을 다 없애버리죠.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죠. 이 세상의 악을 멸하시죠.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 형벌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세워야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2절에 55절을 보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을 들어갔다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할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니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하나님 나라 관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관도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공존하는 이유입니다. 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오늘 주님께서 뽑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 가운데 우리는 이 유대인처럼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러한 가라지를 뽑으려고 우리는 자꾸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관이 어떠한지에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도와 비성도의 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자꾸 괴리시키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라면 어렵습니다. 곡식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 가라지는 자생력이 강하고 빨리 자라고 그러므로 곡식이 먹어야 할 영양분들을 가라지가 다 먹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는데 여러 가지 저해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성도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많은 그러한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관점이 다르고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다르고 마음의 상태가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는 버릇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말라, 내버려 두라.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성도가 아닌 사람, 우리가 시커라고도 이야기하고 구도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복음을 듣고 첫 번째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복음을 들은 돌박과 같은 사람, 또 복음이 떨어지신 가치 덤불 같은 사람. 그러나 이들을 내버려두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는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배운 유일한 삶만 압니다. 그 이상의 다른 길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었고 보여주었고 가르쳐 주었던 그 길. 그래서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며 오로지 이 주어진 한 세상을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사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은 물질이든 그것이 교육이든 그것이 직이든 명예든 그것이 많이 있어야 하고 많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경쟁하고 하는 이 삶, 어려서부터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 이름으로 좋은 학교를 가야 하고 공부를 잘해야 하고 이것이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사는 그러한 삶의 유일한 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길밖에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병정들을 바라보시며 말하기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저들이 알지 못하며 저들이 아는 것은 오로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고 우리는 다른 삶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길이 아닌,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좁은 길 같지만 그러나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이 땅에 우리는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누구도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뽑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로마서 14장 1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냥 받으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된 성도의 수가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삶의 바른 길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살았던 그러한 갇혀있는 잘못된 삶을 사는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볼 수 있죠. 또한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자랄 때는 가라지가 곡식 같고 곡식이 가라지 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보기에 가라지 같지만 곡식 같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유에 나온 바로 돌밭에 같은 사람, 또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 물론 아주 경우에 보면 길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강박하고 아주 세상 가운데 깊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심령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가라지 같지요.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요. 보기에는 불가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보기에는 가라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곡식이라는 것입니다. 돌밭 같은 자, 신앙이 약하여 휘청거리고 삶에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한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화도 나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밑에 돌이 깨어지고 뿌리가 깊게 내려 그 안에 그러한 영양분을 깊게 빨아들이는 그러한 곡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이런 것들로 그러한 것으로 가득하여 그 뿌리가 자라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안에 그러한 세상의 재미가 놔지고 세상의 그러한 욕심이 허망한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세상에 이러한 영원히 살 것 같은 부귀영화조차도 그것이 한때의 것인 것을 깨닫는 어느 순간이 될 때 그들의 심령은 옥토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곡식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뽑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은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며 그들을 밀어내고 그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그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종들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희의 빛이 하나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과정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이 땅에 도래된 나라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따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원망하고 질타하고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삶을 가진 자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들을 긍휼 가운데 품고 함께 세워가는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자는 말하기를 주께서 언제 오시냐고, 왜 더디 오시냐고. 이것이 또한 주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늘리고 늘려서 그 모든 자들이 오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죄의 근간은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품는 그러한 근간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면 무엇을 봅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2세들이지요. 우리의 2세들, 부모된 자로서 그들이 바른 신앙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지요. 그러나 현재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지요. 그 하나님을 아는지.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가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곧 때가 되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러한 선한 삶에 덧입어 곡식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마감을 하십니다. 우리는 마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바른 삶의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이 땅의 천국은 과도기의 천국으로 이 예수 드러난 예수 공동체의 성국 교회는
성도의 선한 삶을 통하여 세상에 은혜를 베푸는 곳이니라. 이것이 모든 교회와 우리 공동체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먼저 된 자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로 인하여 따라오는 자들이 함께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안에 거하며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교회관, 바른 성도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른 성도관, 우리에게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하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성도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교인으로 사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바른 관들을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우리는 스스로 이제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임할 때 우리는 비록 이제 바른 삶의 길에 접어서는 자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거하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만약에 이것이 스스로를 바라보할 때 나는 과연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 복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만 들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이고 낙심이고 좌절이고 고통이지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것을 보셨을 때 여러분 참 부럽기도 하지요. 아, 하나님의 이러한 택함 가운데 언약이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아세요? 이제 하나님의 부분적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적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지금 그 언약을 하나님이 맺자고 모든 자들을 청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와 언약을 맺자. 영원한 언약을 맺자. 이제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지만 이제 신약에 들어와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여 너희는 내 자녀이니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청하는 말씀입니다. 오라 나와 언약을 맺자. 영원한 언약을 맺자. 이제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비가 되리라. 오늘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혹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알지 못하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땅의 과정에 이제 아직도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하나님과 바른 교제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망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한 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선한 삶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의 사람들,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한 주 실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주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긍휼한 자가 되십시오. 비난한 자가 되지 말고,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마음의 문을 닫는 자가 되지 말고 문을 여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긍휼로 인하여 그들이 긍휼한 자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천국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분명한 그림이 무엇인지 몰라 항상 하나님 혼돈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과정에 사는 우리의 삶의 바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긍휼한 자 되어 하나님 앞에도 더욱더 긍휼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그들에게 긍휼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